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지요. 사망 진단서는 언제 떼줍니까, 여러분? 사망 진단서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24시간 뒤에 떼줍니다. 오늘 죽었다고 해서 당장 못 떼요.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됩니다. 왜요? 혹 살아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쇼크나 잠시적인 호흡 멈춤으로 그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산 사람 또 실제도 있어요. 예. 그러나 24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때 진단서를 발급하고 장례는 이제 그다음 화장, 매장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달리 사망 진단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죽음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곧바로 장례가 진행되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고 요셉의 자기 무덤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돌문으로 막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매장이 아닙니다. 매장이 아니라 어떤 굴에 돌굴에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치하고 큰 돌문으로 이렇게 막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한 인생이 죽음으로 장례까지 치러졌다면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에 마리아가 관례대로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에 찾아왔는데 이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 이거는 남자 장정이요. 한 사람이 안 됩니다. 몇 사람이 와서 굴려야 될 큰 돌이 탁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곁에 있었던 자였고 예수님의 동선에 늘 함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누구 나쁜 놈들이 아니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믿은 어떤 다른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해가 지고 오늘 해가 뜨는 거 이게 정말 상식적인 겁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큰 태풍이 부는 거, 폭풍이 일고요, 바람이 불고 어떤 이것들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한 몇 주 뒤에 저 에어컨 돌려야 돼요. 몇 주 뒤에는 에어컨 분명히 돌립니다.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는 춥다고. 따뜻한 거 틀어달라고 하고 이제는 덥다고 춥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노래만 그냥 내 삶의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노래만 그래 부르고 삶은 실제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당에 온 거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이 인심 쓰듯이 교회에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이럴 때에 그게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길을 만날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은혜의 삶을 유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놔두면 은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꽃도요. 그냥 놔두면 빨리 시들어요. 그러나 적절하게 물도 교환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잎사귀에 물 뿌리게 해주가면 이 꽃이 그래도 가요. 그죠? 조집사님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일주일 놔두면 확 가지만 중간중간에 물도 갈아주고 바람도 씌워주고 스프레이도 뿌려주면 이 꽃이 제법 간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연스럽게 가지 않습니다. 적당한 내 스스로가 영적인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그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따라다니고 말씀은 듣긴 들었으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부활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어떤 놈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3절 4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접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시신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고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신이 없다는 것은 그들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된 것을 본 뒤로 모든 제자들은 다 끝났다 이제. 참 지난 3년간 참 우리가 꿈 같은 세월을 보냈다. 참 내 젊은 시기에 참 좋은 축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신이 없었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뭔가 지금 또 갑자기 머리가 버벅 서는 겁니다. 그리고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5절 보니까 여러분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둘이 달려왔는데 요한이 먼저 젊으니까 한창 젊거든요. 사도 요한이 먼저 젊은 제자가 와서 딱 보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달려왔던 베드로는요.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무덤까지 직진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성격, 예수 믿는 거 다 지 성격 따라 믿어요. 베드로는 앞뒤 살피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시신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신이 없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뭘 확인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렇게 우리말 하면 머리에 수건은 따로 있고 세마포는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뭘 봤는가 하면 쌌던 곳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것은 여러분 미이라를 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지요. 감는데 이들이 발견한 건 뭡니까? 누가 시신을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냥
수건과 세마포는 그대로 있다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추울 때 겨울에 이불 딱 덮으시다 몸만 쏙 빠져나오면 이불이 어떻습니까? 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둥그러미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는 누군가 훔쳐간 게 아니다. 시신을 훔쳐가면 세마포를 벗겨야 되지 않습니까? 세마포를 벗기면 세마포는 딴 데 있든지 뭐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든지 이런데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껴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몸만 싹 빠져나왔다는 것은 그들을 지금 알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신이 도둑을 당했다든지 누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덤 안은 평온한 것이 깨끗하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걸 발견했습니다. 자,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확실하고 누군가가 탈취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덤 안 정황을 보니까 이거 몇 명 도둑놈이 와서 막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 할 때 깨끗하게 해갑니까? 아닙니다. 지저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발견하고 그 정황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8절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도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신이 없다는 것을 믿었고 누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거는 9절은 갈로 치놨죠. 요한이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 자기가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발견하고 이 부분에 놀람은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이 없기에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에 이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20년, 30년, 40년 믿어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래 예수 20, 30년 내가 우리 집이 4대째, 5대째 예수쟁이 집안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그러나 1년 믿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둘이 있으면 섭니다. 여러분 하나를 알고 하나를 행하면 그 사람은 전부를 아는 사람이지만 열을 알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이 그 속에서 주인 잡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입이 툭 튀어나오신 줄 아십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들었던 말씀인데 그 속에 자리를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보약 먹고 그 다음에 설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믿는다 하지만 원망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시기질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험 든다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별일이 없으니까 여기 다 거룩한 척 앉아있지. 여러분도 저도 뭔가 심중에 하나 딱 틀리면요 내가 갈 길 갑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늘 강조했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다고.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갑니다. 안 나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뭐 교회 안 나오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그 속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할 때 말했습니다. 뭐가 있는 사람? 로드십이 분명한 사람은요. 안 흔들립니다. 로드십이 분명한 사람은요. 무슨 말해도 기분 나쁠 수 있죠. 마음 상할 수 있죠. 그죠? 감정 상하고 뭐 이럴 수 있으나 그 속에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있으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평상시 주님이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의문점만 가져도 이들의 삶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전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좌절하고 그저 낙심해 버립니다. 시신을 찾아보겠다. 한번 누가 훔쳐갔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어떤 열의도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에 두 제자가 누굽니까?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훔쳐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수소문해보자. 이런 열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네? 도둑질한 거 아닌데? 마리아가 잘못 거야. 그리고 집으로 갔다. 이 여왕 완전히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시신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두 제자는 뛰어간 열심까지라면 없어져서 이거 누구 소행이지 하면서 과학적인 수사를 하든지 지문을 채취하든지 뭔가 여기에 주변에 어떤 탐문을 하든지 이웃에게 물어봐서 혹시 이래서 좀 예수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없이 저그 집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완전히 돌아선다는 이걸 히브리서 6장에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그죠? 그래 됩니다. 한번 빛을 보고 은혜를 보고 내세를 경험하더라도 그 속에 말씀이 주인 잡지 않으면 딱 지 마음대로 갑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내 삶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을 경험하나? 혹 생각됐습니까? 그럴 때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제가 요 근래 이런 이야기를 말씀했죠. 여러분의 삶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시면 제일 먼저 뭐 해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지난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또 그래요. 제가 그랬으면 사실 지금도 그러고요. 어떤 크고 작은 일, 소소한 일 생길 때마다 저는 하나님밖에 안 봅니다. 사람 안 봅니다. 사람 믿지도 않아요. 결국 믿음 없는 제자들,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이 제자들, 제 갈 길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비어있는 이 무덤을 나름대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무덤이 왜 그랬을까 한 번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놀라운 기적을 더 경험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상황, 그거 비록 사람인지라 우리가 감정도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을 끝내면 안 되고요. 좀 기분 나쁘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마음이 상하더라도 잠시 정도 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말씀으로 연결시키셔서 부활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더 이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기고 치부하는 이런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넘기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가까운 생활을 합니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 설교를 했죠. 저 동서고가로 갈까 만덕터널로 넘어갈까 어느 게 안 막힐까 생각하다가 한번 평상시로 가는 만덕을 안 가고 저 동서고가로 간데 더 막히는 것 같아. 입이 툭툭 튀어나와. 절로 갈 걸. 만덕으로 갈 걸. 괜히 역시 사람은 가는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오원 가는데 예배 타신 다른 목사는 이 목사 즐겨.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천천히 가고 즐기라는 것이야. 제가 하나님 같아도요. 내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진절머리 날 것 같아. 어째 니는 목사가 내가 설교를 하면서 맨날 니는 어째 그렇게 생각은 그것밖에 못하냐. 하나님 탄식하실 것 같아. 그죠? 그래. 옆에 있는 목사님은 절겨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길로 가시라는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야. 상황에 넋두려해서 자신하면 에이 바보 같은 내가 그래 할 걸 내가 왜 그러지 이 멍청아 이거 밥은 두세 그릇 처먹으면서 왜 이래 이래 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부활을 신앙 가진 성도는요.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는 내 삶에 조그만 어떤 일 있어도 조그만 것 같아도 다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은혜를 내 삶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꽃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물 한 번 주고 다시 한 번 더 더러운 물 갈아주고 해서 하면 3, 4일 가서 죽을 걸 일주일 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자 하나님의 섭리 부활의 신앙으로 이거 끄집어내서 자꾸 하면 나의 은혜가 전에는 막 그냥 은혜 받고 하루 이틀 만에 팩 오그라졌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일주일 넘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성도의 힘이요 성도의 능력이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야 합니다. 무슨 대단한 큰 믿음요 무슨 산만한 믿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을 냉철하고 성경적 토대 위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위대한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부활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9절의 말씀은 훗날 요한이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쓴 것이죠.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란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 기분,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은 훗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내 감정으로 확, 그때 내 기분으로 확 했던 사람들요. 얼마 지나면 스스로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게 스스로 잘못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때는 안 됩니다. 그럴 때라도 자기 자신을 확 꺾고 무릎을 확 꺾고 꼬꾸라지고 나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런데 대개상 그래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쪽팔려서 못하죠. 자기 얼굴이 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훗날 요한이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쓴 것이죠.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란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 기분,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은 훗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 부분에 늘 염두에 두고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부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시작 전에 안근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말씀 읽는 재미가 쏙쏙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 내가 출애굽기다. 출애굽기를 딱 이러면 그 자리부터 출애굽기 다 읽어버려야 돼요. 이게 제가 성경 읽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내가 읽는다. 그 자리에서 안 빼고 다 읽어버려야 돼. 그게 1시간이 가든 2시간이 가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 읽기표를 오늘까지 몇 분 내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말씀을 더 여러분 심령에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보일러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듯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이 설교 내용을 유튜브에 또 올려놓습니다. 들으십시오. 저도 몇 번 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뭐 공부하기 위해서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들으시고 다 한 번씩 점검하셔야 됩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원망과 불신, 불평, 의심 그리고 분노 풀지 않고 꽁하는 거 이거 있다면요. 신앙이 그렇게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사단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사단의 밥이에요. 자꾸 나는 사단의 밥만 주는 거라. 사단의 밥을 주고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성령님의 밥은 안 줘.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은 날마다 야유어져가. 그러나 내 속에는 사단은 토실토실하게 살쪄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 불신적인 말이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은 불신적인 것들을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기뻐하는 일을 계속하면 말만 하면 뭔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요. 행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과 헌신으로 가고요. 산도 늘 긍정적인 삶을 나오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나고 내가 원치 않아야 했던 원하였던 간에 뭔가 새 일들이 나고 내 주변에 새로운 상황이 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 앞으로 가져가셔서 그걸 진단받으시고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큰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차 타고 가면서 차 막히는 거 안 막히는 그런 것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갈리니까. 여러분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습니까? 하면서 아이고 내 바보 같은 게 하면서 내가 왜 하면서 이 밥 못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밥 탄 밥 먹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뭔가 요구하시나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을 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미신 같아요. 그렇게 하면 꼭 미신 같아요. 아침에 접시 깨면 아이고 오늘 내가 뭐 재수 없는 일 난 것보다 막 그렇게 그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삶에 늘 그런 것을 통해서 나를 은혜 가운데 가두고 나를 믿음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죠. 예전에 삼일교회 목사님 차 탈 때도 주님 먼저 타십시오. 앉을 때도 주님 먼저 앉으십시오. 커피를 마실 때도 주님 먼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이 없어졌다. 이거는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다. 무덤만도 깨끗하다. 이거는 이상한데.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마땅한 액션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원래의 곳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원문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주 여유 있게 돌아간 것이지만 도망쳤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서. 왜? 혹 정부에서 빌라도 군정이 제자들을 잡아서 너가 훔쳐갔지? 그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도 지살길 자기들의 안 일만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 싶어 두려워서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책임 소재를 물으라. 내 따지라. 내 하겠다 하면서 능히 예수를 자기 무덤에 안치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만약 빈무덤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빈무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진단하고 결단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참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발 진보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상황 이거 끝났다라고 내 스스로 덮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왜 주님이 이렇게 이 일들을 허락하셨나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그곳에 무덤이지만 빈 무덤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다음 주 성경 보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집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무덤 같은 네 상황, 너희들의 교회, 너희들의 삶, 우리의 삶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은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이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손들고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손들지 아니하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요.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 무덤 같고 이제 돌로 꽉 막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론 나고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주 앞에 가져오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진단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듣고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한번 반죽해버리면요 놀라운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만 지 감정대로 지 마음대로 그냥 끝내버리고 돌아서 자기 집으로 원래 것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승리하고 부활을 살아내는 자로 남게 됩니다.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